샬롬. 네, 12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부족하며
온 세상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모든 게 주의 은혜요 모든 게 주의 영광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각자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주의 은혜 임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아볼 때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며 모든 게 주의 은혜여 감사하고 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이 시간에 다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라고, 더 섬기라고, 더 이해하라고, 더 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기보다는 때로는 미워하고 질투하며 그런 못된 마음으로 살았던 교만한 모습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셔서 다시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다시 거룩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한
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한 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험한 고비와 환난 가운데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대속적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온전치 못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높이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방역당국은 초비상의 상황으로 분주하고 실직과 구직이 힘들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며 외출과 모임의 규제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실직자는 직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합하여 주시고 정치인 모두가 당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안전하게 공급되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대신 화전중앙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픔이 있거나 연약한 지체를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뜨거운 찬양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한 몸된 여러 지체들이 합심하여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양육되어지는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열정으로 꿈을 심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 의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만남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못난 아직과 교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김빌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한 주간의 예배의 삶에 양분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빛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경
성결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네.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셨으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11시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번 성탄절 헌금은 특별히 어려운 선교사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뜻을 모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11시 45분부터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집니다. 지난번 9월에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모두가 영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이번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감사 기억하시고 2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회 남전도의 연합회 총회는 일단 연기가 됐어요. 영상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월 셋째 주일로 연기가 됐는데 그때도 상황을 봐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게 될 겁니다. 선교 편지는 박성영 국내에서 출소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성영 선교사님 편지가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내년 재직회 신청 부서 중에 신설 부서가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기라 새롭게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문화선교부라고 하는 부서를 칼럼을 통해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교부장으로 섬길 권사님과 통화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 절 말씀만 읽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담겨 있고요. 말 그대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자라는 것, 그리고 창조주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지난주일 두 번째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고백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럼에도 예수, 우리 옆에 찾아오시는 한 인간 예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주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속자로 찾아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사도신경에 굉장히 길게 나온다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여기에 관한 설명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런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임신이 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러한 신적 나름대로의 기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적 기원. 반면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 동정을 지킨다. 이게 순결이고, 동정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서 태어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고,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고, 10달을 채워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출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 40 미만 되시는 젊은 분들은 거의 다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여기 일산에도 산부인과 전문 병원들이 있죠. 우리 출산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전문 병원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낳은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나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어. 그럴 만큼 예수님은 평범한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적 모습으로 인간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명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 인간적 방법으로 남자를 통해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박혁거세나 이런 사람처럼 아래서 태어나지 않고 똑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가톨릭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잖아요. 인간 예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인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무엇을? 오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마리아가 보통 인간처럼 죽어서 땅에 묻혔다면 하나님을 낳은 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마리아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리아 승천설이 있어요. 보통 캐톨릭 성당에 정원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고요. 그 마리아 상에서 캐톨릭 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마리아가 중간 역할을 해서 내 기도와 소원을 예수님께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말씀하실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한 인간이고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낳은 다음에 그 밑으로 야고보, 유다 동생들을 낳았는데 그 동생들은 남편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았어요. 말 그대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생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소중한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 보잘것없는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출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고 하지만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친구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으로 그분 앞에 가서 내 모든 어려움들을 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말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가만 따져보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억울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그 무죄에 대해서 빌라도가 변론을 했고요. 계속 죽이라고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채찍 몇 대 때리고 대충 놓아주려고도 했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아주 악랄한 살인자를 데려다 놓고 6월절 한 명을 용서해주는 법이 있는데 누구 용서해줄까? 그러면 예수님이여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어찌 보면 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다고요. 고난은 빌라도가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에 의해서 혹은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썼을까? 여기는 역사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는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로마의 책에도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소설의 가공 인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었던 사람이에요.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것과 똑같이 빌라도라는 인물도 역사적 존재했던 사람이고 그에 관한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조금 억울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가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그에게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제자들이 만들었던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역사적 한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전에 우리 일간지 천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희한한 광고를 실었던 그런 이단 어떤 잘못된 집단이 있었어요. 통일교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말세에 구원을 완성시킬 진정한 구세주가 오는데 문선명이라는 거죠. 그거를 아주 그냥 전면 광고로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가지고 일간지에 실은 적이 있어요.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사건이 전혀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닥쳤던 예수님의 어떤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꺾었던 사건이냐?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고를 하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맞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 갈 길이에요. 이게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예수님이 가야 할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표를 향해 간 겁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을 하고 모든 사단과 그리고 제자들의 방해에도 끝까지 십자가 구원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문을 활짝 여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셨고 이걸 위해 기어이 십자가의 길에 서신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우리가 다 제사장이야.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캐톨릭이 예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꼭 신부에게 죄를 고하고 신부가 처방해 주는 대로 따라하면 죄 용서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내 죄를 완전히 청산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재림.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해가 되죠? 어느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분은 한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인정하기 어려워요. 동의합니까? 저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 인생 전부 내 잘못을 다 책임지고 나 대신에 죽는데요. 죽었어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 죽었고 내 죄값을 저 사람이 청산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말은 하고 죽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고 내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고 너희의 죄값을 대신해 죽었고 그 분명한 증거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했다.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은 그렇게 연관이 돼 있고요. 부활 자체는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도의 메시지를 외칠 때에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분이 주로 삼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첫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마당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그 감이 이렇게 맺힌 거를 보기 시작하면 여기 전부 다 감이 맺히겠네.
대추나무에 조그만 대추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다 대추 열매가 달리겠구나. 이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리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거부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날 위해 죽은 예수, 그리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죠? 예.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살아있는 몸 그대로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 관 속에 들어갔던 과부의 청년 아들 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차이는 뭡니까? 부활했던 그 사람도 결국엔 죽었어요. 나이가 들고 또 다른 이유로 결국 죽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부활이 단순하게 인간에게 특이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이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새 생명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누구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왼손이 있을까?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왼손이 있을까? 하나님이 왼손이 있을까? 성경에 하나님의 왼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 오른손만 나옵니다. 그건 왼손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죠. 오른쪽은 이 동양에서 가장 힘센 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 다음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예수님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조금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요.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사람이 늘어서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몸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라는 것,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것, 그 예수님을 보며 그들이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계속 넓혀진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의 자리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사건은 재림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산자죠. 예수님 재림할 때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는 믿는 자뿐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도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재림의 날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금방 오실 것도 같고 오래 있다가 오실 것도 같고 또 금방 오신다 그러면 오시기 전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종종 이단에서는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날짜를 박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그날에는 절대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 떠들고 언제 온다 이렇게 날짜까지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한 날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처럼 그리고 활동하는 그날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도적처럼 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합니다. 무섭지요? 예. 세상의 심판은 유죄와 무죄를 완전하게 가를 수 없지만 또 세상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하나도 빠트림 없이 그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함부로 말했던 거, 함부로 떠들었던 거, 아주 이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했던 거, 그 말 가지고 내가 정죄받고 그 말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영원한 심판이 되고 믿는 자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과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마지막 부름의 자리에 선 사람과 같을 수는 없겠지요. 천국은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도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거나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는가, 그게 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어느 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재림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천국과 재림과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고백이.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같이 확인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승천하고 하나님 옆에 앉혀주셨다. 여기 계속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 함께, 함께. 예수님 죽을 때에 내 옛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던 죄 많은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원래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인데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죠? 예. 하늘나라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입장권 구입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100% 들어가는 겁니다. 예. 표를 사긴 샀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지 않아요. 표를 산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요. 너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그 표를 구입했고 이미 천국 백성 됐고 그 좌석이 네 좌석이다. 그 천국의 좌석까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6장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동일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이미 천상에 앉은 자입니다. 그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에 그 예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이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주님의 이 땅의 모든 삶에 그리고 하늘의 모든 일들이 바로 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아름답고 귀하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이 몸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 간증이 가능한 겁니다. 동남풍 서북풍 다 불어라,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예수의 향기 날린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예수님 저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도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도 천국의 제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가슴에 이 기도의 내용을 담아 한 목소리로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내 죄값이 다 치러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미 천국에 내 자리가 주어졌고 갈 것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 삶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 천국에 올라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언젠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에 제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동남풍, 서북풍이 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은혜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찾아와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